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혹 우리 도시안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연속해서 나누다가 왜 갑자기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누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신가 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원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이제 14장과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사건은 똑같은데요, 상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똑같은 사건과 이야기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를 걷는 자,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두 무리를 걷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를 걷는 자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요즘 오늘 여러분 찬양팀이 부른 첫 번째 곡이 무리를 걷는 자였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꼭 제 마음의 고백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삶의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다와 같은,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을 뜻하거든요. 죽음을 뜻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드시면 그 사망의 바다가 우리에게 반석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리를 걷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시작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재촉할 때 좀 빨리 좀 해, 이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재촉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군가에게 재촉을 해요. 재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재촉하잖아요. 빨리 가자고. 아니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 좀 해, 공부 좀. 보통 그럴 때 재촉할 때는 그 삼자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을. 그러니까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딴짓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원래 6장을 나누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그 표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억지니까. 근데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육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내 배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실 이가 보니까 이 사람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육신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왕으로서 내가 당신을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를 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나이스한 차와 드넓은 궁궐 같은 집을 살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육신도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나의 배를, 나의 육신을 만족해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곧장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요, 아까 오늘 본문 우리 22절에서 뭐 하셨죠? 재촉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큰 무리들과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들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뭐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만나는 바다로 배를 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그 무리들과 분리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이 뭐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은 거의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앙할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나도 뭐가 좀 된 것 같고, 나도 뭔가 국무총리나 장관급이나 뭔가 그렇게 된 것만 같은, 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초대하면 야 우리도 한 자리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뭘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제자들이 더 증폭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도모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상황을 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 하셨다고요? 그 딴짓을 하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뭐 하라고? 배를 타고 바로 풍랑을 맞을 수 있는 바다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가끔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내가 배를 부르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나의 만족감과 내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닐 것만 같지만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제가 하는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왜 이렇게 자주 보이던 성도님들 오늘도 왜 이렇게 안 나오셨는지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뭔가 저를 위한 관점 가운데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물론 만족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어야 돼요. 영혼의 주가. 그래야지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총 3번 나옵니다. 3번. 22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자, 27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유령이다 하고 겁에 질려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즉시 얘기하시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야, 나라고. 그리고 우리 한번 또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상황이었어요. 나 살려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즉시. 여러분, 이 즉시라는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한 이 즉시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긴박한 모션, 행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즉시 행하신다고요. 즉시.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간혹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아니, 마음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지, 응답하지 않으신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행하실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즉시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으면 좋겠지만요, 주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 적절할 때 즉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우리의 답답함.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즉시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를 멸망토록, 우리가 사망의 그 바닥 가운데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절박할 때보다 예수님이 내게 더 절박하시다. 여러분, 내가 절박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더 절박하세요. 그 마음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절박해가지고 주님 뭐 하시냐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지 않습니까?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절박하시구나. 그리고 즉시로 행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자, 그리고 23절로 2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배를 태워 보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도 다 보내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으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내려와야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들이 이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 예수님의 그 광채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예수님,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누가 보면 아주 기특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내려가자. 내려가자마자 여러분 그 예수 제자들이 누굴 만나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세상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의 귀신 보는 것처럼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아, 나는 기도할 테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아시고 뭐 하시더라?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10층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셨잖아요. 잘 올라오셨어요. 그럼 예배 드리시고 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내려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전하시기 바라요. 세상엔 여러분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25절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뭐 까마득하죠. 26절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새벽 3시입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기 머지막한 곳에서 한 남성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눈을 이제 비벼가지고 누구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고 있고 새벽 3시고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와, 유령이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야, 귀신이다 라고 소리 지를 것 같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라고 외치죠. 여러분, 누가 무리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 반가워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멍청이들이라고 제가 바라보다가 제가 저를 한번 개입시켜 봤어요. 나라도 그랬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섬찟할 때가 있어요. 때는 우리가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난리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릴게요.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바로 여러분 나니입니다. 나다. 여러분 주님이시니까 뭐 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나다, 나니, 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보통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 내가 뭐뭐시다. 여러분 혹시 이걸 만약에 우리가 구약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뭐 다 생각도 안 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는 여러분 뜻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구약 성경입니다. 3장 13절 14절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모세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말이 어둔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는데 당신들을 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입니다. 갑시다 하면은 갈까요, 말까요? 누가 갑니까, 여러분? 80세 노인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노망 들었나? 여러분 이런 소리나 하지 누가 그걸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너 누가 보냈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4절 말씀이에요. 너를 보내신 그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그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러분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개입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그 대답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귀신을 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며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의 딸인데, 어디 여러분 함부로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나를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내 아버지 건데. 어떤 성공과 어떤 여러분 그런 지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안심할 수 있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다.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암병에 걸려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창조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대로 말씀이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2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와,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께 지금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 내가 오늘 지금 차를 타고 저 태안 바닷가 가가지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주님한테 할 수 있을까? 생각의 발상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주님을 주님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것까지는 믿음이 좋구나,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야, 여러분 이건 진짜 무슨 목도리 도마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더 놀라 자빠질 일이 뭐냐면 29절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너 얼테면 와봐라 그래. 근데 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걷고 싶습니까? 진짜 만약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론적으로는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무리를 걸으려면요, 앞발을 내딛고 앞발이 빠지기 전에 뒷발을 빨리 내딛으면 돼요. 이걸 빨리 반복을 하다 보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지 않으신가요? 이론적으로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앞발을 내딛고 앞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뒷발을 내딛으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저 그래서 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네,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쓸데없이 말장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장난과 같아요. 아니, 기적인 것만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장난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요, 저는 목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권하심 가운데 저는 붙들려 가고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이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말장난 같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번 믿는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다면요, 끝까지 그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가 정말 인류 최초죠. 진짜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3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를 잘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바람 때문에. 여러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당시에 바다는 사망을 뜻합니다. 사망. 성경에서 바다가 등장하면 사망을 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 용과 같은 괴물들이 보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사망을, 바다를 걷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을, 사망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언제 물에 빠지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바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 오늘날 세상 풍조는 보니까 코인이 아니더라고요. 가상화폐가 아니더라고요.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 내년에 금값이 5,000달러까지 뛴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시거든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바람. 여러분, 한 돈에 5,000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사재기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잠잠한 거예요. 왜냐, 지금 투자 가치가 어디든 명확지가 않으니까 금밖에 없다. 실제로 금을 사면 안 되는데 또 세상 풍조에 넘어가면 여러분 바다에 빠집니다. 근데 이 바람 때문에 뭐 한다고? 우리는 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세상 풍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그게 진리인가 싶어서 바다에 빠질 수는 있어요. 제가 빠졌다고 제가 무조건 미련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한 인간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데 여기서도 뭐 본전 따지고 양심 따지고 내가 뭐 과거에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비록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바다에 빠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 주 대신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단 한 번의 외침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 외침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네.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 바람에 휩쓸려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양심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격지심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